여러분, 오늘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그 14명의 사사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이고요. 그 내용이 가장 길고요. 또 삼손이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하고, 또 삼손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의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그 구조적인 흐름에서 볼 때 시간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어려웠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번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블레셋 치하에 있었던 사람이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블레셋 치하에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꽤 긴 시간입니다. 일제시대도 36년인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침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그 민족의 수탈을 당하고 점점 침체되어가는 어두운 역사의 시대다. 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점점 망하는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정반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시대를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내시는, 아니 실컷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텐데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세요. 삼손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대답하시면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따를 것인지 삼손을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관한 구원의 드라마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들의 실수가 가감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영웅으로만 만들려 그러면 그런 얘기 쫙 빼고 좋은 얘기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한국에 두 분의 영웅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나라를 지키고 한글을 만들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면면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이런 거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러고 치워서 그렇지, 정말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면 정말 못 볼 일도 많았을 겁니다.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도덕적으로 아주 흠모할 만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조작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보이려고 일부러 꾸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고 고개가 막 절레절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허탈한 뉴스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굉장히 현실적인 시대라는 것이고, 아주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시대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이제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책 속에 갇혀 있거나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에 나오는 근육질 아주 멋있는 그 영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삼손이 얼만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삼손을 얼만큼 닮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전혀 받지 않고 성경을 내가 판단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격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의 출생은 참 특별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불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명은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는 사명은 아니고 블레셋의 힘을 얼만큼 이렇게 약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이 아이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세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너는 물을 주는 것이다 하면 그 작업에 우리가 충실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예수 믿겠다 그러기도 하고 교회 막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거나 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남자나 여자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헌신의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마치 내가 특수부대에 손을 들고 지원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헌신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평생 무기한으로 나실인으로 지정을 받고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 사사로 그 시대를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가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막 묶고 닦고 막 그러면서 이러면서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사명에 관해서 계속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며 자랐고 어느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갑자기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팔씨름하면 우와 해서 이기는 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초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힘센 것이 특출한 능력이었고 그 시절에는 진짜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그런 전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것은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사는 재판관과 군사 지도자를 겸하여 있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로서는 매우 특출난 그런 은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인 이 삼손은 자신의 특별한 이 힘의 재능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획도 해보았을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특별한 고민들이 매일매일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힘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생각도 안 해볼 텐데 너무 특별한 힘이 있고 날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 힘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죠. 약점 없는 분 있습니까? 약점 없는 분. 혹시 예수님? 삼손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약점입니다. 특히 여자의 눈물에 한없이 약했습니다. 반면 삼손의 엄청난 강점은 무엇입니까? 힘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삼손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는 너무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너무 강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왜 약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힘으로는 못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삼손이 여자하고 싸워서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져주는 거, 그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에게 일부러 져주고 막 울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재미가 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삼손의 캐릭터였어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제. 여자에게 약하고 남자에게 강하다. 이걸 반대로 여자에게 강하고 남자에게 약하다. 이거는 사사로서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때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군사들은 다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에 약한 점이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삼손이니까. 삼손이 원래부터 DNA에 그냥 기질을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게 볼 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너무 강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면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계셨다.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네. 삼손은 그런 이중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에게는 일부러 치고 남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그런 캐릭터.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지역인 딥나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국경이 똑바로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한국의 휴전선처럼 그런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좀 섞여 사는 거예요. 딥나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인데 그 중에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가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아들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랬는데 삼손이 부모한테 지겠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부모한테 요청을 합니다. 삼손은 진심으로 그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한테도 금지되었던 그런 규칙이었는데 사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가 사사 시대 한참 3세대가 지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가 기준이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 자체가 이미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단면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삼손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그 여자에게, 이방 여자에게 깊이 빠져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1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수시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할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삼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삼손의 캐릭터는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일제시대 영화를 보면 독립운동할 때는 조직이 있고 자금이 있고 무슨 전략이 있고 도시락 폭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삼손은 혼자 합니다. 독불장군입니다. 뭐 그냥 홀로 독립운동하는 전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 계략을 세운 거예요. 물론 그 여자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블레셋의 사위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부모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포도원을 걷는 뭐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를 힘으로 찢어 죽이는 게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굳이 이 상황에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사실이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이 삼손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런 스타일의 사역이 삼손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씩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블레셋 청년들이 연회에 참여했고 삼손은 또 삼손의 그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였어요.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긴장감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삼손이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때 옷 한 벌은 지금의 옷 한 벌과는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옷장에 가서 촥 열어보면 오늘은 뭐 입을까 옷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옷은 그냥 한 벌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날로 그 가치로 비유해보자면 자동차 한 대의 느낌을 받을 만큼 옷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옷 30벌을 내기로 했어요. 그때 온 사람이 30명인데 자기들은 지면 옷을 다 벗어주고 속옷만 입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삼손이 지면 30벌을 구해와야 되는데 순순히 자기 옷을 자기 차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명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한 명씩 다 눕힌 다음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풉니까? 그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알아내죠. 나중에 뭐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 30벌을 구해가지고 가져가라 그러고 던집니다. 이 상황이 우리는 삼손이 괜히 이렇게 수수께끼 내가지고 긴장감 유발했다가 또 부인이 회유당하는 걸 보고 열받아서 보복했다 이런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삼손의 그 기질을 활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삼손만 보면 꿈찔꿈찔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지 못하고 삼손 때문에 자꾸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기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생각나죠. 마지막에 자기가 막 뒤집어 엎고 나와버렸으니까 부인이 생각나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끌고 장인의 집에 갑니다. 내가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뭐래 그래요. 내 아내 내 딸 싫어하는 줄 알고 친구 줬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렇게 확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내를 빼앗긴 데 대한 보복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딥나 지역 주변에 농작물과 과수원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떻게 불태운지 아시죠? 여우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꼬리 2개씩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가지고 이 여우를 흩어버리니까 이 여우가 미친 듯이 꼬리는 뜨겁지 뭐 둘이 묶었지 뭐 돌아다니면서 온 농작물 추수한 거 할 거 뭐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만 마리하고 싸우면 싸웠지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여우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기질과 그 상황을 활용하셔서 30명을 죽여서 인명의 피해를 냈고 이번에는 농작물을 싹 태워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를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스라엘 삼손 저거 이러면서 또 블레셋이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는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 전체를 볼모로 잡고 삼손 잡아와라. 삼손 안 잡으면 이 유다 지파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야 삼손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숨어있는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 블레셋이 열의를 받았죠. 그동안 열의를 받아가지고 삼손이 딱 결박해가 딱 오자 이들이 뭐 칼을 들었는지 뭐 창을 들었는지 우와 하고 삼손에게 달려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1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 힘을 팍 주니까 두두둑 하고 그냥 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와 달려올 때 두두둑.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팔 앞에 뭐가 있어요? 나귀의 새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나귀의 만약에 오랜 턱뼈면 한번 딱 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데 나귀의 새 턱뼈.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귀의 싱싱한 턱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 시절에는 그 나귀 턱뼈 가지고 추수하는데 사용했을 정도로 이게 날카로워요. 그 싱싱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1000명을 쌓아서 한 무대기 쌓고 두 무대기 쌓고 일당 1000명을 죽였어요. 야, 그래서 이것은 단지 1000명이 죽은 숫자뿐만 아니라 삼손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할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블레셋에게 이렇게 강력한 심리적 데미지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공포심을 블레셋에게 심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 같지만 삼손은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1인당 개인전을 통해 가지고 이 수많은 전투를 이렇게 치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질과 이 상황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을 본받자, 삼손을 본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질을, 그런 슈퍼 울트라 파워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엄청난, 그의 치명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잡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고 한 분은 한참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분 다 한국 이름 철자로는 J로 시작합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분들이에요. 혹자는 한국을 살린 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한국을 망친 분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삼손처럼 쓰임받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한 시대 썼다는데 어쩌겠어요. 예. 삼손은 도덕적으로는 결함이 많았지만
신약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 믿음 좋다, 누구 믿음 없다, 누가 판단할 거예요? 누가 판단하냐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나는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전과를 올린 후에 탈진했습니다. 탈진하지 않겠어요? 예? 축구 안 뛰다가 갑자기 축구를 뛰면 10분이면 그냥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람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90분 이렇게 또 연장전까지 120분 뛰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인간계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저거 못 뛰네 이래가지고 우리 뛰면 10분이면 끝나요. 체력이 1000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아드레날린도 막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왔겠죠. 근데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탈진한 거예요. 체력도 그렇고 탈수 현상까지 왔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것이에요. 잠시 이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급할 때 기도가 팍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놀라기만 하지 기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그때 되면 죽을 지경이 되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겠지 싶은데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삼손이 자기 힘 믿고 살았던 사람 같은데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삼손이 기도를 시작할 때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건 상황이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향한 영광과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위한 기도를 후에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하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저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사인 내가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가리워집니다. 라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서 내가 몸이 상하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집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한 이방인들에게 승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진실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삼손보다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수군거릴 그런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올려드린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 곁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생수가 지친 삼손을 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샘물, 이런 이미지를 참 감사하게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터뜨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요. 술을 좋아했고 파티를 좋아했고 게임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창조하셨고 모태로부터 부르셨고 삼손의 이런 강점과 약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약점도, 삼손의 강점도, 삼손의 기질도, 삼손이 스스로 빠진 그 함정 같은 그 상황도, 삼손의 때로는 개인적인 보복심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약점을 본받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기질 때문에 위험에 빠졌고 심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독한 싸움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삼손에 있는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결점이 많은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사람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이 등장인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내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결점이 많습니다. 나의 수많은 실수와 나의 이 부족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내 곁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완벽한 나에게 하나님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과연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리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무력감의 그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들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졸도 직전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를, 그 역사에 빛나게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